산에 등산을 갔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날이 이제 저물어서 어둑어둑해졌어요. 손에는 작은 손전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거 의지해서 이제 길을 찾아서 헤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참을 헤매다가 마침 발자국 하나를 발견했어요. 너무 반가운 겁니다. 그래서 한참을 그 발자국만 따라가지고 열심히 갔어요. 그런데 더 이상 발자국이 나타나지 않고 끊어졌어요. 어딘가 봤더니 절벽이었습니다. 발자국 열심히 따라온 보람이 없어졌어요. 할 수 없이 이 사람은 다시 되돌아오면서 또다시 산을 헤맸습니다. 점점 어두워 가는데 이 산은 깊어가지고 이제 뭐 위험한 짐승들도 나올 수 있고 막 늑대 소리도 들리는 것 같고 아주 그냥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한참을 또 헤매고 있는데 다행히 또 다른 발자국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뭐 달릴 길이 없으니까 이제 그 발자국을 또 후레쉬로 비치면서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얼마 후에 제대로 나 있는 이제 산길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밤중이었지만 이제 그 산길을 따라가지고 안전하게 마을로 내려올 수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발자국을 따라간 보람이 있었지요. 여러분, 발자국이라고 다 똑같은 발자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발자국은 따라가는 사람에게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성장이 됩니다. 그러나 어떤 발자국은 뒤따라가는 사람을 더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때로는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발자국도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호흡하며 사는 모든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요, 살면서 다 발자국을 남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길이라고 하잖아요. 인생길. 자기가 살아가는 인생이 곧 길이고 그 길에 자기가 살아온 삶의 흔적, 열매가 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자신이 남긴 그 발자국을 반드시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모두가 따라오는 건 아니죠. 그런데 세상 다른 사람들 다 안 따라와도 자기가 걸어간 발자국을 반드시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세요? 바로 자녀들이에요. 자녀들은 스스로 독립하기 전까지는요, 부모가 걸어가는 발자국이 자녀들의 선생님이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독립한 후에도 그 부모가 남겨놓은 발자국은 자녀들의 무의식 속에서 나침판이 되곤 해요. 왜일까요? 자녀들이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자녀들이 자라면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고 들은 게 다 누구한테 들었어요? 부모한테 듣고 보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이 발자국, 부모가 남겨준다는 이 발자국은 집이나 땅이나 회사를 물려주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발자국은요, 첫째로는 생물학적인 특성이에요. 유전적인 공통점. 이거는 부인할 수 없지요. 그리고 이제 둘째가 있는데 그게 뭐냐? 내 자녀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던 부모의 생각, 부모의 말, 부모의 행동들입니다. 이 유전적인 특징과 자녀가 보고 들었던 부모에 대한 모든 것들이 버무려져서 자녀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유전적인 특징,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제일 확실한 게 뭡니까? 외모가 닮는 거죠. 얼굴이 닮든지, 기질이 닮든지, 신체 어떤 기능이 똑같든지, 이런 겁니다. 마치 이제 제 아들이 저랑 거의 흡사하게 생긴 거하고 비슷하겠죠. 근데 이런 외모, 겉모습 말고 이 밖에도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마치 유전적으로 자녀가 부모의 어떤 행동이나 습관 등을 담는 경우들도 있어요.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얼마 전에 한번 소개했는데 세계적인 복음 사역자인 게리 토마스 교수가 이제 자기 책에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 토마스 교수의 아내 이름은 리자예요. 리자. 두 사람이 연애할 때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실어 놓은 겁니다. 책에. 근데 두 사람이 연애할 때 만난 다음에 헤어질 때 굉장히 아쉬웠답니다. 여러분들도 연애할 때 그러셨나요? 저는 좀 그랬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제 이렇게 두 사람 만났다 헤어질 때가 되면 너무 아쉬우니까 늘 그 둘이서 나누는 고정된 레파토리가 하나 생겼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 이제 여자인 리자가 이런데요. 토마스, 정말 가야 해요? 이렇게 물어본대요. 그럼 토마스가 네,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럼 다시 리자가 이렇게 말한대요. 그럼 손은 두고 가세요.
토 나오세요? 제가 아니고 뭐 제 아내가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고 리자가 그럼 손은 두고 가세요. 혹시 열 올라오십니까? 그럼 이제 그러면서 그 리자가 이게 확실히 이제 미국 쪽이라 좀 여자들이 이게 좀 강한가 봐요. 그래서 그 토마스의 손을 딱 잡고 자기 뺨에다 이렇게 손을 갖다 댄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작별을 고하곤 했대요. 자, 그런데 그로부터 이제 한 10여 년이 흘렀습니다. 토마스는 리자하고 결혼해서 세 자녀를 두었어요. 이 토마스가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직 어린 자녀들이니까 이제 세 자녀한테 잠자리에서 잘 자라고 이제 인사를 늘 해줬답니다. 뭐 기도도 해주고 했겠죠. 자, 하루는 앨리슨이라는 딸이 있는데 그 딸한테 이제 잘 자라는 인사를 나눌 때였대요. 근데 느닷없이 딸 앨리슨이 아빠 토마스한테 이렇게 한대요. 아빠 가지 말고 여기 있어요. 이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토마스가 안 돼. 너 자야 되잖아. 자, 아빠 간다. 아빠 불 꺼줄게. 딱 그랬더니 딸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럼 손은 두고 가세요. 애기 목소리를 했겠죠, 그죠? 그다음 손은 두고 가세요. 이렇게 그러더니 그 딸이 아빠 손을 덥석 잡더니 그 조그만 손으로 아빠 손을 당겨가지고 자기 볼에다 이렇게 부비더랍니다. 근데 그 순간 그 아빠 토마스가 기절하는 줄 알았대요. 왜냐하면 그 대학 시절에 아내랑 연애할 때랑 딸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 말이 똑같았대요. 심지어 그 손바닥을 갖다 댄 뺨까지 똑같았답니다. 너무 놀란 거예요. 너무 놀라서 이 아빠가 딸한테 물어봤대요. 야, 너 이거 엄마가 알려줬니?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딸은. 그래서 왜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아빠가 엄마랑 연애할 때 그때 엄마가 헤어질 때마다 늘 너랑 똑같이 그렇게 얘기했어. 손은 두고 가세요 하면서 아빠 손 잡아가지고 이렇게 부볐단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다음부터 매일 이제 아이 딸이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웃으면서 나왔다. 이런 얘기를 적어놨던 겁니다. 신기하죠, 그죠? 신기하죠. 이게 얼굴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녀에게서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으세요? 이런 경우는 그야말로 유전적인 발자국을 남긴 거죠, 그죠? 근데 저는 있어요. 제 아들 시원이가 잠자는 모습을 보고 제가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얘가 잠을 잘 때 보통 이렇게 누워서 바로 눕다가 보통 옆으로 새우잠을 좀 많이 잡니다. 네, 이제 이렇게 좀 더울 때 이불을 이렇게 차고 자는 걸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 발 한쪽 있잖아요. 다리 한쪽을 들어가지고 엄지하고 검지 발가락 이걸 이렇게 벌려가지고요. 다른 다리 종아리다 이렇게 끼워놓고 자는 거예요. 이게 다리라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발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엄지하고 검지 발자로 벌려서 이렇게 대고 있는 거예요. 종아리 쪽 밑에 쪽에다가 그리고 자요. 그 좀 독특한 자세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자세는요, 시원이 엄마가 잠잘 때 하는 자세하고 똑같습니다. 시원이 엄마가 잠잘 때 고래고 자요. 위치까지 똑같아요.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평상시 뭐 이제 이불을 덮고 자니까 몰랐는데 이게 좀 더워서 이불을 이렇게 제치고 잘 때 제가 그걸 보고 얼마나 놀랐나 몰라요. 이런 자세는 일부러 자기가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잠들고 나면 의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물려받는 거죠. 제가 진짜 놀랐어요. 닮아도 저런 걸 닮나. 근데 이런 종류의 유전적인 발자국은 이게 자녀들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부모와 자녀 사이에 더 친밀함을 만들어주는 아주 아름다운 발자국이 되죠. 그러나 때로는 좋지 않은 유전적인 어떤 특징과 또 부모가 살면서 보여줬던 모습들이 합쳐져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거예요. 특히 부모가 집 바깥에서 보여주는 것보다 부모가 집 안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더 선명한 발자국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중독이에요, 중독. 여러분, 중독은 아무리 아름답게 포장을 하려고 해도 결국은 죄일 뿐입니다. 죄. 왠지 아세요? 중독은요, 절제하지 못하고 탐욕에 사로잡힌 상태가 중독이에요. 그 죄잖아요. 모양새가 어떻게 됐든 결국 모든 중독은 죄입니다. 총신대학교에 중독 재활 상담학과 조연섭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제 그분이 뭐 거의 30년 가까이 이 중독된 사람들만 이제 상담하는 거예요. 온갖 중독들 다 나오는 거죠.
근데 그분이 평가하기를 중독의 1차 원인은 유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전된다. 그 밖에도 많은 심리학자, 상담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중독에 인한 죄는 세대 간에 전파가 되는 경향이 있다. 그분이 2016년도에 이제 올린 글이 있는데, 국내 이제 4대 중독이라 그러면 도박, 인터넷, 그다음에 알코올, 약물 중독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네 가지의 중독자 수가 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800만 명이 있대요.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그때 당시 6, 7% 가량이었다 그래요. 6, 7%. 여기에다가 이제 쇼핑 중독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음란물 중독. 그래서 홈쇼핑 보기다 자기도 모르게 누른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건 오면 후회하고 막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쇼핑 중독이라든가 음란물 중독까지 더하면 이 중독자 수는 우리나라 1,000만 명이 될 거라고, 넘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독은 뭐가 문제냐? 중독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도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중독자로 인해서 피해보는 가족, 주변인들까지 다 합치면 무려 2,500만 명이 중독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가정들이. 그리고 그 피해액은 연간 200조 원에 가깝대요. 200억이 아니고 200조 원. 이게 2016년도 통계예요. 그러니까 지금 4년이 흘렀으니까 지금은 뭐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지금 무슨 말이지요? 우리나라 국민 2~3명 중에 1명은 가정에서 이 중독이라는 죄의 영향 아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모양이 어떻든 간에 이 중독이라는 죄의 영향 아래 살고 있다고요. 우리가 이제 중독하면 막 정신과 육체가 완전히 마비가 되고 망가져 있는 그런 심각한 상태만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조현섭 교수가 말하기를 중독의 정의가 뭡니까? 물어봤더니 기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없으면 불편함을 느끼는 상태. 그게 없으면 불편함을 느끼는 상태라면 그거에 대해서 중독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를 들자면 술을 안 마시잖아요? 막 그럼 너무 마시고 싶어요. 그리고 막 술을 안 마시고 있으면 몸이 찌뿌듯해. 막 다 재미가 없어. 그러면 이미 중독된 상태예요. 막 손 덜덜 떨지 않더라도 이미 저 정도가 되면 중독된 거라요. 자, 뭐가 없으면 불편함을 느끼는 상태가 만약에 중독이라면 그 중독이란 죄의 사슬에 묶여있지 않은 가정이 몇이나 될까요? 아마 중독이란 죄의 사슬에 묶여있지 않은 가정을 찾는 게 더 어려울 거예요. 요즘 특히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게임 같은 경우는요, 뭐 어른애야 할 것 없습니다. 그냥 없으면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여러분 스몬비라는 말 아세요? 스몬비? 스마트폰 좀비란 뜻이에요. 스마트폰 좀비. 독일에서 나온 신조어랍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맨날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보고 걸을 때도. 그러니까 걸을 때 스마트폰에서 걷는다 그럼 스몬비 증상이래요. 중독자란 뜻이에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 스몬비라는 말까지 나온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중독이 유전적인 이유만 있느냐? 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유전적인 이유 외에 더 강력한 또 하나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떤 삶을 보여주는가 이거예요. 어떤 삶을 보여주는가. 이 부모가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 유전 못지않게 더 큰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만약에 부모 자신이 중독자로 산다. 뭐가 됐든, 뭐 알코올이 됐든 스마트폰이 됐든 뭐 게임이 됐든 쇼핑이 됐든 뭐가 됐든 부모가 중독자 현상이 있다. 그럼 자녀들은요 아주 쉽게 중독자가 된다는 거예요. 또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태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대요. 그러니까 부모가 중독자가 아니어도요. 부모가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면 자녀를 중독자로 키운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조 교수가 이런 말을 해요. 부모들이 생각 없이 아이들 키우고 아이들 무시하고 아이들한테 독재하고 아이들을 방치하면 그 후유증이 뭘로 나타나느냐? 중독 현상으로 나타난대요. 중독 현상. 부모의 잘못된 양육 방식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뭘 못하는 거예요? 부모하고 대화를 못하는 거예요. 무시하고 독재하고 방치하고 내버려두니까. 이게 막히니까 결국 자녀들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부모와 말로 해결하는 법을 배우질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드라마에서 봤던 거, 게임에서 봤던 걸로 가는 거예요. 폭력을 행하고 술이나 마약이나 음란물로 빠져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 스마트폰에 빠져들게 된다는 거예요. 게임에 빠져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렇게 방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볼 때 결국 부모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자체로 자녀의 인생에 대해서 큰 책임감을 이게 떠맡는 거하고 같습니다. 내가 남긴 발자국이 내 자녀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내가 남긴 발자국을 통해서 내 자녀가 나를 본받고 존경하고 자녀의 그 자존감을 키워갈 수도 있지만, 반대로 내가 남긴 발자국이 때로는 자녀가 아주 힘겹게 풀어야 할 인생의 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부모가 남긴 발자국을 자녀가 극복해내지 못하면 그 자녀가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일도 벌어지는 것입니다. 부모인 여러분은 지금 자녀들에게 어떤 발자국을 남기며 살고 계십니까? 나를 본받게 하는 발자국입니까? 아니면 나를 극복하게 만드는 그런 발자국입니까? 물론 우리들 중에는 이미 부모인 부모, 그죠? 나의 부모에게서 내 부모가 남긴 부정적인 발자국으로 인해서 그냥 버겁게 살아오신 인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힘들게 산 겁니다. 부모님 때문에. 그래서 자기도 본의 아니게 뭐 배운 게 있어야죠. 좋은 걸 못 배웠으니까, 너무 힘들었으니까, 너무 상처가 많았으니까 그냥 그게 다 자녀한테 그냥 갔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자녀들에게 자랑스럽지 못한 발자국을 남기며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와 허물, 우리의 약함을 담당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주인이 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바로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 있어요.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과거 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부정적인 영향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끊어지고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아멘입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무슨 꽃을 피웠어요? 부활의 꽃을 피우신 분이에요. 이 역사는 예수 믿는 우리 안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 유명한 말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이에요.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믿음의 고백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내 부모의 발자국을 따라갔던 내 과거의 삶이 고난이고 어둠이고 슬픔입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간다면 바로 그 삶 위에 부활의 꽃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주님께서 상처난 내 발자국을 십자가로 덮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내딛는 내 발자국을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자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과거에 묶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늘부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단 말입니다. 어떠세요?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내 과거에 내 부모에게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내 환경에게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끊어놓으셨으니 이제 우리의 시선이 주님이 가신 발자국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가신 발자국,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내 자녀들을 향해서 당당하게 부모인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읽어도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1장 11절 여러분 가슴에 새기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잘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개척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야 나를 본받아 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이런 말하기 쉬운 거 아닙니다. 이거 자칫하면 교만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아주 담대하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에게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인간적으로 보면 내세울 게 없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니던 아주 악질, 허물 많은 악질이었다고요. 그런데 이런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고 나니까 달라져 버린 거예요.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그 수치와 괴로운 그 과거가 있었지만은 이제 그걸 기억하지 않고, 주님이 십자가 돌로 덮으셨으니까 기억하지 않고 주님이 자기 앞에 두신 그 표대를 향해서 이제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아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완벽한 인생을 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왜일까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기로 결단하고 몸부림치면 성령님이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함께하시면서 죄에 민감하게 하시고 죄와 싸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서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에, 성령의 힘을 의지에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야, 나를 본받아. 딴 거 없다. 나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 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 살면 자녀들도 부모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 살게 됩니다. 문제는 부모들이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많은 부모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장식품, 액세서리죠. 장식품을 몸에 달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교회도 다니고 봉사도 하고 성경도 읽고 헌금도 하는데 이 모든 게 마치 목걸이나 반지나 귀걸이 같은 장식품인 거예요. 여러분, 장식품을 왜 하지요? 장식품을 돋보이게 하려고 합니까? 아니에요. 나를 돋보이게 하려고 장식하는 거예요. 나를 돋보이게 하려고 액세서리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종교 생활을 이용해서 나를 돋보이게 하려는 생각이 내 속에 있다면 그건 예수를 본받는 것이 아니지요. 예수를 본받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장식품으로 치장한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예수로 옷 입은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 중에는 부부가 둘 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좋겠는데 아직 한쪽만 믿음 생활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낙심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 한번 보십시오. 많은 성경학자들은 디모데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거든요. 그 아버지는 예수를 믿지 않았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유대인이었던 디모데의 어머니와 외할머니는 신실한 예수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비록 디모데의 아버지는 신앙의 발자국을 그 아들에게 남겨주지 못했지만 그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남긴 그 믿음의 발자국, 신앙의 발자국을 통해서 디모데는 훌륭한 초대교회 복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5, 16절 말씀. 여러분 아직 부부가 다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있다면, 홀로 하고 있다면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아멘. 아직 홀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 것이 되어서 여러분의 자녀가 디모데와 같이 아주 귀한 신앙인으로, 위대한 신앙인으로 자라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직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을 못하고 부모 중에 한 분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얼마든지 이 디모데의 예처럼 자녀들에게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할
예수의 발자국을 남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시고 먼저 나로부터 시작되리, 이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 도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정리할 겁니다. 자녀는 부모가 걸어가는 발자국을 따라서 인생을 배웁니다. 그래서 부모인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은 너무나 중요해요. 자녀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발자국이 뭡니까? 그것은 부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걸어가는 발자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본받는 자가 될 때 주님은 그 부모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빛 가운데 생명의 발자국을 남기게 하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와 함께 우리 주님이 가신 발자국을 따라 걷는 우리 복된 부모, 복된 가정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끝으로 잠언 22장 6절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고 싶으십니까? 내가 먼저 주님 가신 길을 따라 걸어가면 됩니다.